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을 우리는 그동안 알아봤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목적을 나타내 주고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대신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이러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왜 이런 배치를 해 놓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 그것을 우리는 바울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장면으로 표현해 줍니다.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그 내버려 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18절에 두 단어를 먼저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불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죄를 나타내는 것이고 불의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죄를 나타낸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포기하시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요, 추악한 동성애의 모습, 그 성적인 모습으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1가지나 되는 죄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범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사형에 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만 행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절과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종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법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의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이 갔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교 활동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자부심이 너무나 강하죠. 목이 뻣뻣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들어오게 되는 이 모습은 전환이 됩니다. 1절부터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죄성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1절부터는 이제는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방인들이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읽는다고 한다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하게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 신앙이 뭐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조금 내 자신과 적용시켜 본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앞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며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권면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 욕을 하기도 하고 당신이나 죄성이 있지 나는 죄성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항상 이런 삶에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죄성에 대해서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별로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뭘 타고 갑니까? 자동차를 많이 타고 가죠. 그때에 고속도로에 딱 올랐습니다. 그렇죠? 내려갈 때는 별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잘 안 듣는데요. 서울로 올라올 때, 고속도로를 타며 올라올 때 보십시오. 교통이 체증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교통 체증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바라볼 때 핸드폰을 다 바라보죠. 근데 옛날에는 교통이 체증됐나 안 됐나 뭘 들었어요? 교통방송. 그렇잖아요. 라디오를 딱 틉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를 많이 보죠. 그러면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때로는 신갈이나 어느 부분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만 별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예로 들었지만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 내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고, 때로는 내 자신이 뛰어나다함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 행하라.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말로는 굉장히 잘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3절부터 7절 사이에 5가지 측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런 교회에 가보면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가락 하나 깜짝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띄고 있냐? 경문을 띈다라고 했어요. 경문이라는 것은 제가 사모하고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뭐 자그마한 상자 하나 선물로 줬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씀 이렇게 뭐 기록해서 딱 넣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손목이나 이마에 그걸 차고 있습니다. 그게 경문입니다. 그걸 왜 차고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차는 거죠. 그리고 옷도 어떤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옷수를 탄 옷을 입는다고 하죠. 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항상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편지로서 이것을 써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시지 않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옥불로 던지시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고백하면서 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영접하게 된다면 그들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성도들이지만 이 작은 무리 속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참석하는 거죠. 그냥 모습으로만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별명을 붙여버리는 거죠.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결점에는 눈에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은 항상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기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네? 왜 남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표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할 때 나는 너와 다른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너와 나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찾아볼까요?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들은 깜짝하지도 않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교만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할 때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억압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비판이라는 옷을 항상 입고 있어요. 그들은 남을 정죄하는 옷을 항상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의 옷이 가득합니다. 교만의 옷이 항상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진짜 내면의 삶을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장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제가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직분자인데 술은 엄청 마셔요. 욕은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잖아요. 뭐 장로가 저래. 뭐 집사가 저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나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 손해예요? 예?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실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직분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술 안 마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마실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작은 면만을 저는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안 가겠다라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저에 뭐였냐면 교만이었던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핑계 삼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도 희망이 있구나. 나같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목사로 세우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잘 회개해서 비판하는 삶을 버려가며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가 죄성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거기 보면 내가 너를이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누굴 가르쳐요? 2인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너가 사실은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도 사실은 뭐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너가 판단하고 있는 그 비판을 너도 지금부터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 한 번 더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원문을 좀 써놨습니다. 주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그런데 이 판단과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단어는요, 크리노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pass judgment on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하다. 근데 정죄하다라는 크리노 앞에 뭐가 붙냐면 카타가 붙습니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카타는 전치사예요. 무엇에 의하여. 그러니까 정죄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 단어를 앞뒤에 써가고 있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남을 판단하며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남을 판단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동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정죄함이 그 사람에게 뒤따라 오겠다라는 거죠. 왜냐?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너가 정죄함으로 너가 남을 판단하고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대로 그대로 너에게 어떻게 되겠다?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동성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면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면적인 실체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라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탈취해버리죠.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전쟁의 앞에 싹 내세워서. 그렇잖아요. 자,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에? 다윗이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보시라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예화를 하나 들어주잖아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암양 딱 한 마리밖에 없다. 이런 예를 들죠.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부잣집 사람이니까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잣집 사람이 가난한 집 사람에게 찾아가서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뺏어와서 그걸로 손님 대접을 하는 그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자식 어떤 놈이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식이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놈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부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충격 그 자체였죠. 내가 이런 것을 숨기려고 실체를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체를 이미 다 어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떠해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참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시라? 회개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선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세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선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2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얼마나 어려워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따져보고 바울의 의도성을 이렇게 본다면 바울의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인자하심을 듬뿍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때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어요. 그것을 용납하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안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비춰서 해석을 해보면 금방 와닿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자의 자궁을 나타내요. 네? 여러분, 여자의 자궁은요, 생식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궁 안에 태아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상황은 달라져요. 여러분, 태아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태아가 건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들어선 순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은 그 태아를 어때요?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태아가 잘 자라갈 수 있게끔 어때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인자심이 이거예요. 예?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인자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용납하심입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것은 톨러런스예요. 참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지만 그걸 계속 어떻게 하겠다? 인내하고 참으시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관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길이 참으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patient라고 돼 있습니다. 이 patient의 어원은 패션입니다. 여러분, 패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영화 제목이죠. Passion of Christ.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이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뭐예요?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마다 뭘 느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부모의 심장이 어때요? 아프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어떤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놓여져 있지 않아요?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당했는데 나는 교통사고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은 감옥에도 자주 가는데 나는 아직까지 감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또 암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고통받지 않았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누가 채워갑니까? 자기 자신이 채워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죄인으로서 끝나기를 원하지가 않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죄인의 위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회개하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4절과 5절에서 이런 자기 자신의 산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두 가지의 결정체를 날려버립니다. 첫 번째는요, 4절입니다.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는 거죠. 네?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멸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넣을까 책잡기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던지는 순간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떠나가 버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은 끝나죠.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생활해야죠.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이탈되는 현상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무거운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모습이에요. 5절이 나옵니다. 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 심판한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겠다? 쌓이겠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아까 제가 다윗을 예로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사람에게 진노를 어떻게 하겠다? 쌓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또 이 쌓이다라는 단어를 오늘은 좀 단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쌓이다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이 보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물의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 쌓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형성이 됩니까? 여러분 보물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만 갖고 싶어요? 아니죠. 야, 이 귀걸이 하나 있으면 여자분들은 귀걸이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귀걸이 있으니까 이제 뭐도 있어야 돼요? 목걸이도 있어야죠. 목걸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팔찌도 있어야죠. 팔찌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본 순간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요? 쌓이게 하고 싶은 그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물 쌓기를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에 쌓아놨던 보물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 뜻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저는 어떤 예화를 하나 찾아볼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 예화를 찾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모래성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래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죠. 아니면 큰 냇가에. 근데 큰 냇가는 밀물 썰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 둘이서 바닷가에서 막 뭘 쌓아요? 모래성을 막 쌓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모래성 누가 잘 쌓네 못 쌓네 하면서 서로 치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어린애들 막 치고 받죠. 그러다가 막 큰 애가 작은 애를 때리면 작은 애가 울면서 누굴 찾아갑니까? 엄마를 막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엄마가 와서 모래성 다시 어떻게 쌓으면 돼. 쌓으면 돼. 그리고 애하고 같이 가서 다시 모래성 막 어때요? 크게 쌓아줍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래성 가지고 가나요? 예? 아니죠. 집으로 갈 때는 모래성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해변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다음날 딱 와봤습니다. 전날에 자기가 쌓아놨던 모래성들이 어때요? 하나도 없이 무엇에 쓸려가 버렸어요. 파도에 쓸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가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의 모래성을 뭡니까? 보석을 쌓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뚜껑을 열어보면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2장부터 3장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뭘 던져주고 있으니까. 진노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계속 남을 어때요? 판단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을 감추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이죠. 네? 무감각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고집이 센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한 날에 뭘 하겠다? 진노를
쌓아두겠다. 뭐처럼? 보물처럼. 여러분들 진노를 쌓아놔야 되겠어요? 보물을 쌓아놔야 되겠어요? 보물을 쌓아놓으셔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죄성을 고백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낱낱이 적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함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주님 전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여 가면서 주님 전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